지난주에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미국 고교 군대 부른 사연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군인들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왜 고등학교에서 군인들을 파송해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교내 폭력 진압을 위한 방위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학교 복도와 교실에서 매일처럼 벌어지고 있는 마약과 폭행, 학생 간 성행위 사건들이 교사들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이 학교위원회 위원들이요, 주지사에게 이 학교에 군대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학교 복도와 교실에서 매일처럼 벌어지고 있는 마약과 폭행, 학생 간 성행위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더 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군대 지원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을 말리다가 교사 35명이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지금 학생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35명이나 되는 교사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다 보니 그 반의 아이들 수백 명이 수업을 하지 못하고 군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마약과 폭행, 성적인 죄들이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어느 국회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촉법 소년 수가 거의 2만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힌 이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한 해 동안 2만 명이나 된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4년 전과 비교해서 작년에 3배나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그런 사건들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요, 요즘 아이들은요, 만 14세 미만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잡힌 아이가 또 잡혀오고 있더라고요. 이 촉법 소년들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요, 절도가 49.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폭행이 24.5%, 나머지가 강간, 추행, 방화, 강도, 살인, 마약, 이런 강력 범죄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럽니다. 이 만 14세 미만의 이 촉법 소년 중에서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11명이나 되고 마약 사범도 4년 만에 3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면요. 전 세계에서 수출을 6번째로 많이 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만 14세도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이, 그토록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2022년에요. 이 형사처분 상한 연령을 지금의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장기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사에 보니까 이것과 관계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원 행정처는 정부 발의안에 대해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세상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의 이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진화론적인 인간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1, 2위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요, 미국은 62%인데 우리나라는 73%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요 82%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 소년의 범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진화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학교 교육으로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람에게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력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요,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가난이나 질병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근원부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죄라는 성품을 가진 채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은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14세도 안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온갖 끔찍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아무리 학력과 재력이 있어도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요, 사람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학력이 높아져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원숭이에서 시작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라는 생명의 근원이 원숭이인지 하나님인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금 의롭게 되었다 그랬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표가 안 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로워진다는 말은요,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6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죄에서 벗어나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얻었음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은 죽은 자가 되면,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6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사람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무엇이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죠? 내 멋대로 살던 나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죄의 몸이란 말이 나오고 죄의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죄의 몸이라는 말과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을 가진 채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던 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학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이 되어도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범죄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지은 뒤부터 사람들은 이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물려받은 채로 죄의 몸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몸 가지고 죄의 종으로 태어가고 있다는 말은 죄의 3대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여러분. 다 다르지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몸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 둘 중에 어떤 법 아래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은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죄성이 생겼고 우리가 죄성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났다 그랬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영혼 몸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 그랬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아담이 그 물려준 죄 때문에 우리의 영도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어린 아이들 진짜 엄청나게 귀엽고 이쁘지요. 아무리 오래 쳐다봐도 지겹지 않은 아이들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의 몸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을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은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죠? 그 나라 법이 아무리 엄해도 여러분 감옥에 넣어도 나오면 또 들어갈 일을 저지릅니다. 그죠? 자, 그 나라의 법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영혼, 육에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작년 9월에 국민일보에 나온 정바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12살 때부터 소년원을 수없이 들락거렸던 전과 팔범입니다. 집이 싫어서 가출해서 껌파리와 앵벌이 하다가 강도 상해죄를 저질러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그때 전과 팔범이었죠. 이미 25살에. 자, 그때 그 25살에 어느 날 감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95년 여름 한여름이었어요. 감방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온몸에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성경책을 붙들고 떼굴떼굴 굴렀지요. 아이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를 외치는데 그동안 지은 죄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 읽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감방에서 예수님 만나던 날 3시간을 울었고 그 뒤에도 3달을 울면서 감방에서 성경을 수백독 했습니다. 그날부터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한 뒤에 받은 월급으로 11조 빼고는요 다른 죄수들을 섬겼고, 목욕 시간이 되면요 몸이 아픈 재수자들을 업고 목욕탕으로 가서 몸을 씻겨주면서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다 그럽니다. 전에는요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보였는데 그 감방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한 뒤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할 영혼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사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경제로도 학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25살의 감방 안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들 중에 27살 때 2년 뒤에 등에 혹이 생겨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럽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하기는 했지만 아직 감옥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전과팔범의 죄수입니다. 병원에 갈 때 수갑 2개와 포승줄에 묶여서 교도관 4명과 함께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까 혈종암이었습니다. 혈종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에서 면제되고 병동에 입원해서 성경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만 성경을 수백 독을 읽었대요. 이 성경 66권을. 암에 걸린 지 2년 뒤에 이분이 있었던 일을 간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날 방언 기도를 하는 중 무언가 등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후에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 후 재소자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방언이 터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과팔범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과팔범에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말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그랬듯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정광재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이 목사님 만나서 안수기도 받은 뒤에 잃어버렸던 방언이 완전히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방금 읽어드린 간증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고 제가 한 번씩 강조하던 이야기가 나왔지요. 자, 감방에서 처음으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던 날 이 목사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걸 같았다 그럽니다. 한여름이었는데. 그리고 혈종암이 나을 때에도 그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등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런 체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한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분 전도하러 그 집에 갔을 때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 있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고 처음 만난 분인데 그분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그랬지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기도할 때에도 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중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몇 번이나 그런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 몸을 만지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자,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다양한 권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사에 가시는 송기철 장로님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치유와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수기도나 공중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기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심리적, 감정적,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눈이 가볍게 떨리는 현상이나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을 떨기도 하고 양손이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심리적, 감정적 체험으로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마치 물결처럼 밀려온다. 이 외에도 마음이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받는 느낌, 병이 나았다는 느낌, 강한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몸이 뜨거워지거나 어지러움. 영적, 신앙적 체험으로는 몸에서 무언가 떠나가는 느낌, 악한 영이 쫓겨나는 현상, 방언을 말하거나 은사가 임함, 강한 빛을 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요,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런 체험들을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목사님 경우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감방에서 체험한 이 목사님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수록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2월 19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오늘의 설교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 오늘의 설교란에 제 설교가 실렸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임하심. 그 설교 내용은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제가 그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에게 내주하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체험해야 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하심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을 때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영이 거듭난다 그랬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이것과 함께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내주하심과 임하심이라 그랬죠. 이것과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어떻게 알지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방언과 예언과 치유 같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도 알고 내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이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둘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큰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질 때는요, 내 몸과 내 마음에 좀 전에 송기철 장로님이 말한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알았는데요. 어제 어떤 성도분이 몇 주 전 주일에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지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리던 그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을 전도해온 장로님이 그날 예배 시간에 이 성도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해 주고 계시길래 저는 처음 오신 분한테는 거의 그러지 않는데 그때 어떤 감동이 온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길래 함께 가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배에 손을 얹고 저는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이 장로님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뜨거워지더라 그럽니다. 머리도 뜨뜻해지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오래전부터 아팠던 위장병이 나았다 그럽니다. 그동안 위장이 좋지 않아서 음식을 아주 조금씩 먹으면서 살았는데 속이 쓰릴 때도 많았다 그랬죠. 그날 기도받은 뒤부터 그 증상이 사라지고 음식을 먹는 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자, 이 성도님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분은 교회 다닌 경험이 별로 없지만 이 성도님이 경험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뭔지를 이분도 경험하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송기철 장로님 말처럼 몸이 뜨거워지는 것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신약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모든 치유와 회복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오늘 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설교 제목에 각 나라의 법 아래에서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수록 세상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